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을 하나님 아버지 또 일주일간 연장시켜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주님의 귀한 성전에 하나님 귀한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님 주인 되어 주시고,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있는 모습이 이대로 그러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나아가오니 주님 이 예배를 희망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 또 그 결과로 저희가 코비드-19로 인해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산소망으로 주님 주신 기쁨으로, 주님 주신 힘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힘을 얻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예배 되게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찬송가 27장으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 착석하시고요. 저희 회중을 대표해서 김경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곳에 세우신 우리 크리스탈 교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러한 아버지 시간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정말 모자란 이대로, 부족한 이대로 아버지 정말 자격도 없지만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고 예배드리러 나와왔사오니 성령 충만함을 이 예배에 부어주시어서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이상일 목사님,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고 아버지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목사님인 줄 압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말씀을 아버지 선포하실 때 모든 성도님들이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 성도님들의 삶에 아버지 그 말씀들이 레마로 함께해서 아버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저희 삶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의 가정에 또 사모님 모두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세상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저희한테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아버지 코비드-19과 홍수와 폭염과 또 많은 사람들이 잡을 잃어버리고 또 정말 어렵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근데 지난 시간을 되돌이켜 보니 아버지,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버지, 저에게도 비가 왔었고 세상에 비가 올 때, 광풍이 불 때, 태풍이 불 때 그것들을 다 맞았던 기억들을 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너무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죄를 뒤집어 쓰고 눈물 범벅으로 앉아 있었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아버지,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때, 그런데 아버지 그러한 상황에서 정말 세상은 줄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줄 수 있으신 그 천국의 기쁨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모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요, 능력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아 아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간구하오니 정말 세상의 지도자들이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정말 탐욕과 이기심과 아버지 분쟁으로 평범한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한국에 또 우리 미국에 진심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힘을 가진 자들을 지도자들로 많이 세워주셔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귀한 해결들이, 아버지 평안들이, 기쁨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복음을 전하러 어려운 자리들에, 정말 힘든 땅들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간건히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 어려운 때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또 놀라웠게도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더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천국이 증거되게 하심으로 오히려 복음이 더 전파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과 은혜를 그 땅에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곳에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실로 간구하오니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크리스탈 교회 성도님들 삶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돌보심이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다 응답되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구나, 내 이 작고 힘없는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나의 구세주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비드-19으로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예배당에서 또 온라인으로 또 6분 이렇게 들어오셨는데요. 그 예배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반가운데요. 우리 서로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서로 이렇게 허가하고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아쉽지만 그날을 다음으로 기약하고 우리 눈 인사로 우리 서로 인사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온라인으로 주로 뵙다가 이렇게 뵈니까 너무너무 반가운데 우리 장문 권사님, 양수지 권사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을 작게라도 박수로 이렇게 건강한 모습이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여러 좋은 일들이 코비드-19 때는 많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에서 또 귀한 우리 한 지체가 생일을 맞았는데 우리 저희 교회에 꾸준히 요즘 잘 나오고 있는 우리 임성준 학교 선생님인데요. 지난주 생일이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학교에서 수고하고 있는데
건강 지키면서 잘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 직전에 코비드-19 그 현황을 제가 잠깐 점검을 해봤는데 세계적으로 확인된 아마 더 전문가들은 더 많을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지금 2,100만 명이 지금 넘었고요. 사망자가 76만 명 정도 됩니다. 미국은 지금 500만 명이 30만 명, 5.3밀리언이니까요 정도 되고요. 사망자는 거의 17만 명에 가깝습니다. 조지아는 23만 5천 명 정도가 지금 감염이 됐고요. 사망자는 4,600명 정도가 됩니다. 여전히 높은 숫자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쉽진 않은데 이렇게 우리 또 바이러스 전문가 추정님이 계셔서 이렇게 지침 잘 받아서 이렇게 거리두기 하시면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김영숙 권사님 기도가 너무 와닿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광야의 시간을 제가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이 또 다른 의미의 또 만나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고로 그 우리 권사님 기도와 예배 준비하면서 설교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그 광야, 특별히 제가 신명기 8장을 저번 주 이번 주 설교 본문으로 택한 것 중에 하나 기도 가운데 지금 제가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본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묵상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광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어로 wilderness, desert인데요.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히브리어로 하면은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이 단어는 뭐뭐로부터 의미하는 미하고요. 마라다를 뜻하는 다바르가 이렇게 합성된 단어인데요. 미드바르. 해석하자면 문자적으로 보면요. 거친 곳, 버려진 곳. 그리고 뭐뭐로부터 말하다. 이게 문자적인 의미인데요. 이거를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자면 그곳에서 말씀하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광야가 주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 공간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광야가 얼핏 보기에는 고난과 고통의 장소이지만 실제로 그렇죠. 저희가 믿음으로 살고 영적으로 살지만 그러나 제가 어떤 세상의 본편성을 또 무시할 수는 없죠. 코비드-19으로 힘든 시간을 믿는 분이나 믿지 않는 분이나 대부분 이렇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부인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나 이 광야가 실제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지만 사실은 주님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어떤 시간,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김경숙 선교사님 또 기도해 주셨는데요. 여러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또 여러 삶의 코비드-19으로 해서 파생된 간접적인 문제 가운데 여러 광야 같은 시간이 있을 텐데요. 그 시간이 우리 김경숙 선생님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그런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8장을 저희가 전반부를 지난주에 봤는데요. 이 전반부 내용이 너무너무 유명해서요. 사실은 여기에 설교도 많이 하시고 성경공부도 많이 하고 또 성도들도 설교를 많이 듣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8장이 이 전반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11장하고 18장 11절에서 20절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 말은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저희는 부분적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이 광야 시간뿐 아니라 그 이후까지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여기 많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고 또 이 여러 어려움들에 힘듦에 집중되어 있지만 하나님도 그것을 잘 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넓게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광야 시간뿐 아니라 그 이후에
시간도 하나님이 염두에 두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8장을 보면요. 8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광야에 포커스가 되어 있고요. 11장 1부터 20절까지는 아직 가나안을 간 건 아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이 어떻게 살지까지 하나님 보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서 여기에 제가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손을 들어야겠지만 동시에 이 광야 이후의 시간들 세상 말로 뉴 노멀이라고 많이 하죠. 그런 시간이 올 때 또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를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길 원하는데요. 11절 다시 한번 스크린 열어주시고 성경 있으신 분은 온라인으로 또 보시고요. 또 카톡에도 이렇게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참 좀 편한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장 신명기 8장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75면입니다. 11절 이렇게 펴시고요.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8장이 하나님 광야의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나 10절에서 끝나지 않고 11절에서 20절까지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 이후에 광야 이후의 시간까지 하나님 보고 계신데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필요한 말씀뿐 아니라 이후에 이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의도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읽고 깨닫고 적용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좀 달라져 보이는 게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좀 제가 밝아 보이지 않아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 최장로님과 형제 스틴터들이 여기 조명을 갈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너무 중요해서 기도하는데 실제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우리 스틴트 형제들 우리 최장로님께 감사의 박수. 너무 고맙습니다. 설교하는데도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되고요. 성령의 조명하심 저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또 온라인으로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좀 밝아 보이네요. 우리 온라인으로 또 참여하신 분들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 말씀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11절 내가 오늘 be careful that you do not forget 이렇게 쭉 하다가 거기 보면은 이 버전에 따라 다른데 today라는 말이 있는데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다른 표현으로 했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은혜 시대 사는 저에게는 이 어떤 구약 시대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죠. 그러나 그 근본 정신들은 계속 승화, 계승된다고 예수님의 그런 스피릿 안에 계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율법을 지킬 것을 이렇게 강조한 것은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을 그 뒤에 나와 있지만 11절 뒤에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광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좀 더 쉬운 것이죠. 힘드니까요. 물론 성경에 그런 기록도 있지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렇게 고민하는 그런 기록도 있는데요. 힘드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그런 기회들이 오히려 많은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풍족하게 될 때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하나님이 있으셨던 거죠. 그러면서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2절에서 14절 세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여기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염려하셨다는 아니지만 이 모세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심히 걱정이 된다고 모세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려울 때 광야에서 힘드니까 너무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오히려 배부르게 될 때, 편안하게 될 때, 코비드-19이 완전 사라지고 이제는 별 걱정이 없을 때 그때가 어떤 의미에서 또 다른 위기가 될 수 있다고 모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고자 모세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언급을 하는데요. 14절에서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중간부터인데 14절 다시 한번 14절부터 가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까지 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 모세가 이 광야에서 출애굽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이죠. 하나하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것을 계속 기억하게 그렇게 모세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르게 반응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어려운 시간 지나고 이제 풍부하게 되고 풍족하게 되고 편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먹이시고 했고 또 그로 인해서 풍족하고 편안하게 됐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모세가 짐작을 한 것이죠.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이 베푸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렇게 40년 동안 하셨는데요. 풍족해졌을 때, 편안해졌을 때 그것을 다 까먹고 내 힘으로, 내 공로로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런 인간의 어떤 교만함의 어떤 적나라한 모습을 모세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코비드-19 때는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편안할 때, 풍족하게 될 때 저희는 이런 모습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있었기도 하고 하다는 것입니다. 부인하기 힘든 것이죠. 이때 다시 한번 모세는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이렇게 촉구합니다.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다시 한번 그 말씀에 있듯이요. 이 재물 얻을 능력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신 결과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기억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번 좀 톤을 바꿔서요. 경고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실제적 예를 들면서요. 그냥 언약 그렇게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으면 좀 생활에 불편할 것이다. 좀 도움이 안 될 것이다가 아니라 멸망할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모세가 볼 때는 너무너무 중요했고요. 또 그만큼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좋게도 긍정적으로도 얘기하고요. 또 경고성으로도 반복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 한 가지 어떤 질문이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거나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로 가르치거나 우리 신치도 순모임 하거나 이렇게 강조하거나 말하기 너무 쉬운데요. 실제로 하나님을 저희가 자주 잊어버리거나 또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텐데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여기 나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기억나시죠? 저는 그 기도가요 너무너무 신선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약간 그런 거죠. 그분이 그렇다기보다 겸손의 표현으로 기도하셨겠지만 약간 툭탕맨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에 툭, 주일에 툭, 예배 끝나고 탁, 툭탕맨. 얼마나 겸손한 또 하나님 앞에 진솔한 기도입니까? 하나님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자. 하나님을 기억하자. 라고 설교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같이 권면하거나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제가 너무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삶이 어려울 때. 삶이 어려울 때는 좀 더 나은, 계속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광야의 시간을 지낼 때는 이것이 오히려 좀 쉬울 수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삶이 풍부해질 때, 편안해질 때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이것이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처음부터 핍박을 받는 종교, 죄송합니다. 제가 종교란 말은 싫었는데요. 기독교가 세상 말로 종교지만 종교는 아니죠. 진짜니까요. 이 예수를 믿는 일, 이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사는 것은 사실은 처음부터 핍박의 연속이었죠. 초대교회 성경을 봐도 역사를 봐도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기독교가요. 예수를 믿는 것이 국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인데요. 콘스탄티누스가 313년에 AD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예수 믿는 것이 더 이상 핍박의 이유가 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이후에 기독교 역사를 아실 것입니다. 핍박은 사라졌는데요.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급속도로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요,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했으면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기독교를 국교로 한 그 일로 인해서 물론 좋은 일을 했지만요. 기독교는 급격하게 타락.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기독교인들이요. 여호와를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개구리 요리할 때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에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은 아무리 무거운 그 소뚜껑을 닫아도 너무 뜨겁기 때문에 개구리가 튀어 나오는 힘이 더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못 죽인다고 하죠. 그런데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은 개구리가 너무 편안하게 있고요. 그것을 뚜껑으로 닫고 열을 천천히 올리면 천천히 죽어간다고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저희가 힘들 때, 물론 너무 힘들어서 진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힘든 그런 상황 말고요. 그냥 보통 이상으로 지금처럼 코비드-19로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서 뿐 아니라 일이 잘 해결됐을 때, 기도가 응답됐을 때, 가슴앓이 하던 어떤 문제, 개인적인 가족의 어떤 재정적인 직장의 진로의 어떤 관계,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나서 편안해졌을 때, 그리고 또 풍족해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더 위기라고 생각하셔서 신명기를 10절에서 끝나지 않고 8장을 20절까지 이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이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저희가 힘들 때뿐 아니라 부유하고 편안할 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20절에서 반면교사로서의 어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인데요. 여호와께 멸망당한 민족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렵거나 부유하거나 상관없이요. 여기 나와 있듯이요.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었습니다. 근데 여러 그 데이터를 보면요. 여호와의 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들었던 민족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종, 듣긴 했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는 데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20절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힘들 때뿐 아니라 부유하고 편안할 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그런 삶의 어떤 비결을 깨닫게 됩니다. 한마디로 순종이죠. 어떤 순종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황을 청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좀 더 풀어서 얘기해 볼까요? 순종이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황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삶의 어떤 신앙생활 할 때도 잘 경험하는 것이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먹고 사는 문제로 듣고 따르게 됩니다. 무언가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상황을 듣고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냥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상황을 듣고 세상을 듣고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믿음은 염려를 하는 것으로부터 끝나고요. 염려는 믿음을 갖게 되면서 끝난다는 그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삶을 좀 바빠서 못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삶의 의식주 문제로 자연스럽게 저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별개별의 불가분의 문제가 아니고요.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상황을 듣고 따른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상황을 듣고 상황을 알아보고 이런 걸 무시하는 것은 아니죠. 상황을 듣고 세상을 듣고 그 가운데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데까지 가는, 이것이 바로 오늘 20절에서 배울 수 있는, 어려울 때뿐 아니라 편안할 때도 이것이 훈련이 돼 있으면 과기할 시간뿐 아니라 부유한 시간이 와도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된다고 오늘 신명기 28장 20절은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저희가 이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뿐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또 어떤 분들은 정부의 어떤 재정 그런 지원으로 또 더 혜택을 받기도 하고요. 또 좋은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느 상황이 있든지 간에요. 힘들든 부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황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산다면 그 결과로 저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 여러 기록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제가 수요 예배 이제 마무리를 했지만 바로 계속 다뤘던 여호수아인데요. 한번 그 장면을 한번 가볼까요?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그 시간 관계상 제가 스크린 준비했는데요. 앞에 보시면 됩니다. 여호수아 3장, 그리고 우리 카톡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거기에 올려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황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믿음의 순종의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자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넬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상황 잘 아시죠? 이 상황이요. 그 요단강 제가 몇 번 수예배 때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이 자리를 가봤거든요. 그래서 저 말씀이 더 생생하게 와닿습니다. 처음에 저 자리에 가서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단강을 그냥 건넜거든요. 왜냐면요, 그냥 제가 점프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저때 요단강은 수예배도 한번 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냥 요단강이 아니고 몸에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홍수가 범람한, 한마디로요, 이 폭이 30m, 깊이가 40m, 한마디로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었던 것이죠. 상황은 그 발을 디디면 안 됩니다. 발을 디디고 잘못 디디면 언약궤도 매서 무거운데요. 제사장들이 죽게 되는 상황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상황을 듣고 따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명령, 그 뒤에 여호와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맺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발을 디딘 순종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 그랬을 때 죽음의 그런 고민이, 그런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상황을 듣고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순종으로 발 디뎠을 때 놀랍게도 물이 저 위에서 그치고, 그리고 그 땅은 마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놀라운, 상황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순종의 놀라운 모범을 보였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사님 목사를 통해 이 순종이 다시금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괌으로 갔는데요. 그때 무슨 뭐 재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LG에서 일하고 있던 저희 친지 중에 누가 있어서 그 가족은 이렇게 프리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은혜로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너무 신혼여행 가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하나 신혼여행 하면은 떠올려지는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제가 2001년에 갔는데요. 1997년인가요? 그 괌에 비행기 추락 사고가 많이 있었지만 워낙 큰 사고였기 때문에 비행기가 거의 착륙 1분 전에 그 봉우리에 부딪혀갖고 이렇게 다쳐서면서 거의 모두 죽게 된 200몇 명이 죽게 된 그런 큰 사건인데요. 그때 그 신혼여행 때 가이드했던 분이 바로 괌에 살고 있었고 그 구조 현장에 나갔던 분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그 아수라장이었고요. 여러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 중에 한 장면이 끔찍한 장면인데 스튜어디스가 살아있었는데 결국 죽게 됐지만 마지막 숨이 이렇게 있었는데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분이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목이 180도 돌아가 있는데 숨은 붙어 있고요. 근데 그 현장에 또 정치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앞에서 사진 찍고 그 두 장면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픈 얘기를 한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사고가 났던 원인이 이겼다고 합니다. 착륙하려고 했는데 비가 갑자기 쏟아져가지고 그 조종사가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비가 갑자기 와가지고 착륙하고 안전하고 있었는데요. 1분 전에 이제 이 기장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기장이 보기에는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야 딱 맞을 것 같은데 계속 그 계기판을 오른쪽으로 틀라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왼쪽으로 틀어야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계기판은 계속 오른쪽으로 틀으라고요. 찰나에 이 기장이 핸들을 왼쪽으로 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체가 일부분이 날개가 그 괌의 그 비행장 근처에 있는 그 낮은 산이었지만 거기에 부딪히면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기장이 엘리트 훈련을 받았고 또 경험도 어느 정도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상황을 보고 따른 것이죠. 계기판을 보고 따라했어야 된다고 그렇게 수업을 받고 그렇게 연습을 하고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핸들을 왼쪽으로 튼 것입니다.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삶을 쭉 돌아보니까요, 제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이제 구원파들이 전도할 때 크리스찬들 이제 데려가려고 죄인이냐 의인이냐 물으면서 언제 구원받았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죄인이죠.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입은 이제 죄인인데요. 그 말은 저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신분에 어떤 그런 직분에 상관없이요.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범죄 안 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토요일에 제가 범죄하는 경우는 마음에 특히 범죄 중에 하나가 염려죠. 염려가 찾아왔을 때 염려를 찾아오는 건 죄가 아니지만 염려를 품는 건 죄잖아요. 토요일에 제가 염려의 죄를 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염려의 생각이 많이 오지만요. 그 바보 같은 사탄은 제가 설교하기 전에 공격하거든요. 근데 그때 말씀 보고 성령 충만하니까 거의 다 이겨냅니다. 제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요. 근데 정직하게 제 삶을 돌아보면 제가 제일 많이 넘어지고 특별히 염려라는 걸 단어를 통해서 봤을 때 염려에 이렇게 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주일 저녁이나 월요일 아침입니다. 설교도 다 하고 집중하고 했는데 또 일주일 살아갈 때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 그 월요일
아침을 염려가 아닌 하나님 주신 기대로 산소망으로 얻게 달라는 그 어떤 배경이 거기에 또 연결이 됩니다. 바보 같은 사탄은 제 삶을 보니까요, 토요일에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도 막 공격하는데요, 진짜 영리한 사단은 기다리더라고요. 은혜 받고, 은혜 받게 하고, 주일 편하게 있고, 월요일 맞이할 때, 주일 저녁이나 월요일 아침에요.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특히 어떤 염려로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사실 부흥 직후가 가장 큰 위기란 말도 있는데요. 사실 그때 가장 위기인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상황을 듣고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 순종이 너무너무 필요한 순간인 것을 제 삶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걸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제자의 삶을 살면서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것을 예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요, 이 마태복음 6장 33절 이전에 32절에 먹고 사는 문제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천부께서 아신다고, 그걸 전제로 이 33절을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 먹고 살고 그냥 내 앞가림하는 문제로 가득 차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여전히 저희는 코비드-19으로 인해서 파생된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어려운 문제에 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힘든 시간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물론 뉴 노멀의 형태로 저희가 예전에 경험했던 노멀하고 좀 다를 수는 있지만요.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부유하고 편안한 시간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힘든 시간을 걷거나 부유하고 편안한 시간을 걷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가운데 제가 상황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산다면 제가 광야의 시간이든 축복의 시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의 주인공이 계속해서 이미 그렇게 많이 살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광고 말씀드립니다. 크리스탈 한인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크리스탈 한인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가 뭐 매주 똑같은데요. 우리 온라인 예배 여러분들 다들 잘 참석하실 수 있고, 혹시 못 참석하신 분은 6시 이후에 유튜브나 카카오 채널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꼭 예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 모임도 허용이 되어 있지만 언제까지나 우리가 지금 소셜 디스턴싱이나 마스크 착용, 그리고 바깥에 세정제들 다 있으니까요. 꼭 그 사용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 좌석마다 이렇게 착석 금지 사인이 있는데 잘 지켜주시고, 가족끼리는 같이 앉으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금지 사인 있는 곳에 이렇게 잘 앉으셔서 거리를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요즘 어저께 저도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 요즘 갑자기 전에 보통 하루에 한 30명에서 50명 정도씩 걸렸는데 갑자기 어저께는 250명, 150명 됐다 250명 걸린다는데,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상황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데요. 제가 아침에 성경 공부하면서 잠깐 우리 스튜던트 친구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우리가 계산을 간단하게 해보면은 한국에는 한 5,400만이 삽니다.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150명이 걸린다고 치고, 우리 조지아는 지금 인구가 한 1,300만 그 정도 됩니다. 근데 많이 걸릴 때는 한 5,000까지 걸리다 요즘 많이 떨어져가지고 2,500, 3,000 이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조지아 인구를 이제 한국 인구 한 4배쯤 되기 때문에 4를 곱하면은 우리 조지아에서는 거의 한 10,000명에서 12,000명이 걸립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150명, 우리가 100배 더 많이 걸립니다. 지금 수치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지아는 한국보다 100배에서, 한국에 옛날 30명 걸릴 때 계산해보면 400배 더 많이 걸립니다. 한국에 30명 걸릴 때 우리 여기서 5,000명 걸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한 100배 아니면 거의 1,000배 더 많이 걸립니다, 이 조지아가. 한국보다. 그러니까 한국에 걸리고 난리 나는 거 이런 거, 그거 신경 쓰이시면은 여기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모여가 예배를 드리고 하고는 있지만, 이거 한국 기준으로 보면 이거 전부 다 집에만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나오셔서 정말로 조심하시고, 개인 건강 조심하시고, 그렇게 한국 뉴스 보셔서 걱정되시는 것보다도 훨씬 우리가 더 시리어스한 상황에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주의하시고, 특히 일터에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진짜 건강 유의하시고, 제가 스튜던트들한테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렇게 조심해서 각자의 개인 위생도 지키지만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 되도록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은 조심해야 될 그런 시기다. 이거를 꼭 한번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가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귀한 업데이트 감사드립니다. 수련님 계셔가지고 전문가 계셔서 또 저희가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주중에 사역하는 스무먼트도 캠퍼스 내일부터 개강을 하는데요. 거의 모든 미팅 온라인으로 할 예정이고, 학기 초만 이제 케어 패키지 같은 거 나눠줄 예정인데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캠퍼스 어떤 디렉션에 따라서 학생들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심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한 번 더 우리 장로님 통해서 조심할 것을 이렇게 다짐하는 좀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그 조심하지만 또 성도들 사랑해서 우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선호 권사님 오늘 또 두 손 무겁게 오셨는데 또 감사드리고 우리 최 권사님도 또 두 손 무겁게 또 이렇게 해오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감사의 박수 또 두 분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고 신령 주신 지침처럼 더 경각심을 가지고 건강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축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 성준은지도 생일 맞았는데 원더풀리, 피어풀리, 신묘막측하게 지으시고 또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또 저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학교도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또 중학교라 걱정이 많이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준은지뿐 아니라 선생님들, 학생들 물론 대부분 온라인으로 하지만 학교에 또 선생님들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최 장로님 통해서 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지침처럼 저희가 우리 잘 지키고 특별히 성준 형제 또 직장에서 그렇게 건강 유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이 또 좋지 않아서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때만 누릴 수 있는 만나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주님의 때 이전보다 더 건강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운한 마음으로 우리 선호 권사님 최 권사님 애찬 준비해 주셨는데 하나님 준비한 손길 위에 하늘에 위로와 격려를 함께 해주시고 또 각자 흩어져서 또 이 애찬 먹을 때 하나님 주신 위로와 격려로 또 감사로 넘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헌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마음은 원이로되 또 상황이 되지 못해서 못한 그런 성들도 동일하게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이 마음과 또 헌금을 통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재정 축복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에 의거해서 간구합니다. 재정적으로도 각 개인, 각 가정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넉넉히 누리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게 또 필요한 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각 개인, 가정 또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 삶도 드립니다. 하나님 코비드-19 여러 소셜 디스턴싱 마스크 또 심지어 장갑까지 쓴 최선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표현하게 해주시고 그러나 조심하면서 기도 가운데 제가 그렇게 살고 부족하지만 저희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확장되는 또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이로 교통하심이 힘든 시간이든 또 부유한 시간이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황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순종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더 나아가 주위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이 계속해서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님의 소중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해 선교사님들, 선교제 영혼들 위해 또 고통당하고 있는 한국의 또 북한의 동포들 위해 또 선교제 저희 또가 기도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 선교지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